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죽은 죄의 몸이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님의 찔리심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의 상하심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죠. 다 주님이 하셨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침례받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갔고 광야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선악과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일을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고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도 끝내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구원은 상당히 쉽습니다. 쉽다고 해서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다, 아주 쉽다, 기쁘다, 즐겁다,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했습니다. 그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땅에서 태어난 우리가 하늘로서 다시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치료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으로 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 13장 8절 말씀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우리에게 다른 이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이름밖에 구원자가 없다. 예수님은 자기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보니까 내 믿음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은 변함이 없다라는 말을 아시죠? 요한 1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고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 반대로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이요, 고난받는 것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말씀을 깨닫게 되려고 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규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유익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 잠언 17장 3절 말씀이요,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교회에 찾아 나온 것은 마음이 연단받기 위해서예요. 마음이 연단받는다는 것은 이제 뭐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라는 마음이 좋은 밭으로 갈아엎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려니까 땅 입장에서는 연단받는 거죠. 이게 갈아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그런 말도 이제 듣게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는 말들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고요. 땅에서 살고 싶은데 땅에 사는 것은 별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하늘에 원하는 것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자꾸 우리가 땅에서 살 때 듣기 싫어하는 말들을 교회에 오면 이제 듣게 됩니다. 자꾸. 그러니까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죠. 잠언 18장 1절 말씀이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참 지혜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합해서 서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은 교회를 만들기 위함인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도 교회를 위한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를 만들면 그냥 함께 모여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예배를 드림으로써 마음을 이제 연단하시고 마음을 좋은 밭으로 계속 만들어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심고 거기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완성이죠. 기쁨입니다. 즐거움. 그래서 그 즐거움, 기쁨이라는 단어를 에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쁘다, 즐겁다, 에덴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 즐겁고 열매를 맺고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행복함을 주려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예배하시고 농사하시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하러 나온 것 같지만 사실 나온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농사짓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계속 갈아엎는 거예요. 이것에 이제 겸손한 사람들은 따를 것이고,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교만해서 자꾸 말씀을 거부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자기에게도 유익함이 없습니다. 믿음과 화합해야지 자기에게 유익하거든요. 그러려다 보니까 뭐가 우리를 자꾸 방해하냐면 귀신과 죄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우리를 자꾸 방해해서 하나님에게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데, 뭘 통해서 하나님께 못 나가게 만들려고 하냐면 죄의 문제를 걸고 넘어지죠. 그래서 자꾸 죄를 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 죄를 지라고 해서 하나님께 못 나가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이 마귀라도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뭐 워낙 나쁜 놈이라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도 선악과를 먹으라고 넘어뜨렸던 뱀이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고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넘어뜨려요, 사람들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넘어뜨리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뭐 넘어뜨려 봐야 뭐 의미 없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넘어뜨렸을 때 이제 그의 쾌감을 갖게 되겠죠, 옛 뱀, 마귀, 사단이.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막 자꾸 넘어뜨립니다.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 자기가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킬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는 사자는 꼭 삼킬 자만 찾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딱 삼킬 자를 찾는 거지. 삼켜도 별로 자기가 못 이길 것 같다 그러면 안 찾아오죠. 생각해 보세요. 찾아가봐야 저 사람한테 맨날 뭐 진다, 자기는 안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가다가 못 가죠, 귀신이. 근데 넘어질 것 같으니까 가는 거예요. 넘어질 것 같으니까. 저 정도 하면, 저 정도 넘어뜨리면 승질 좀 나게 생겼는데 하면은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꾸 넘어진다고요. 그거를 자꾸 이렇게 얼러줄 수도 없는 거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든지 겸손하게 만들어서 천국 백성을 만들어야지 하는 그 마음이 주님도 간절하실 것이고 저도 그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만나야 되잖아요. 주님 만나러 갈 때 제가 떳떳해야 되죠. 제가 말씀을 다 증거할 만큼 다 증거했다 하고 주님 만나야지, 제가 어떤 건 숨기고 어떤 사람 눈치 보다가 말도 못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주님 만나면 주님이 저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너 내 사명 잘 감당하지 못했다. 그럼 못할 거예요. 너 내 사명 잘 감당해서 그들의 마음을 예배해야지, 그들의 마음을 연단해야지, 그들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지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서 그에게 열매를 맺게 되지 라고 저한테 말씀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제 할 일을 다 청지기로서 다 했다, 이렇게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 들어야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 사람 눈치 보다가 내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으로 살았구나라고 그러면 제가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여러분 상대하다가 내가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나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에는 하여튼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씀에 부딪히는 사람이 있다면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돌이켜셔야 돼.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그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수로 여러분 천국 가겠어요? 죄가 있는데 무슨 수로 천국 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했는데 어떻게 무슨 수로 천국 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 겸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돼요. 이 종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이 말씀들을 들으셔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 이 말을 한번 우리 분석하면서 하나씩 한번 보십시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로마서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으면 똑같이 일관성 있게 하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게 핵심이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분석하면서 보면 이 말씀을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6장 6절만 한번 여러분에게 잘 설명할 테니까 그럼 앞뒤 이야기가 다 같이 핵심적으로 들어있는 말씀이구나라고 해서 여러분이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건 기노스코라는 말입니다. 기노스코라는 말은 알다라는 말이거든요. 알다라는 이 기노스코라는 말이 구약 히브리 단어로서는 이게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신약에서는 이거를 알다라고 했거든요. 헬라 말로요. 그리스 말로는 기노스코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히브리 말로는 야다라는 말이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말은 무슨 단어냐면요, 동침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동침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알거니와, 자, 우리가 주님과 동침했지 않느냐, 자, 그런 사람만 말씀을 들어봐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동침했지 않느냐, 동침해서 알았지 않느냐. 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남편은 아내를 알 것이고 아내는 남편을 알 거 아니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 둘은 알 거 아니냐 이거야. 그 둘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야 한번 뭐 공부해서 알자 이런 말이 아니고, 몸과 마음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몸과 마음으로 아는 것, 다시 말하면 깨달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현재 능동태예요. 현재 능동태라는 말은요, 지금 네가 스스로 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요, 현재 능동태.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알지 않느냐. 네가 능동적으로 네 스스로 그거 아는 거 아니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알잖아 이 말이에요. 자, 옛날에 알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중에 알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너 알고 있잖아. 너 지금 알잖아. 이런 사람만 말씀 들어봐 이 말이에요. 지금 알잖아. 자, 여러분 가운데 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집에 가서 성경 좀 읽으셔요. 그런 사람들은 잘 모르겠으면 성경도 읽으시라고, 말씀도 제대로 들으시라고,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이 선포되는 말씀들을 자꾸 들으시라고요. 제가 우리 사위 집에 가끔 가면은 계속 제 목소리가 나와서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저랑 똑같은 사람이 거기 있나 해서. 우리 집에 가도 가끔 깜짝 놀래요. 제 목소리 하고 들려서. 설교를 계속 들어요, 하루 종일. 그게 교회 사랑이고 말씀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꾸 들으시라고요. 그래서 성경도 자꾸 읽으시라고요. 그게 아는 겁니다. 그래야 아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데,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알거니와, 너 알지 않느냐 이거야. 너 몸과 마음으로 동침해서 깨달아 알지 않느냐 이거야. 너 스스로 지금도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 말은 지금도 너 말씀 알고 있지 않느냐, 너 지금도 주님하고 동침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이. 그렇게 알고 있느냐. 과거 아니고 미래 아닙니다. 지금 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사람만 말씀 들어라 라는 그 로마서 6장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죄에게 다 종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귀신 안 죽었습니다. 교회 다녀도요, 옛 뱀, 마귀, 사탄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얼마나 노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징그러서 못 볼 거예요, 진짜 눈으로 보게 되면. 근데 왜 넘어지냐고요? 왜 힘없이 넘어지냐고요? 예수님이 그의 머리를 밟았는데도 왜 그 꼬리에 넘어지느냐고요? 얼마나 힘이 없고 얼마나 삼킬 만한 사람이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고 얼마나 진짜 무지한 사람이면 그 꼬리에 넘어집니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다. 정신 차리라 그러잖아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너 정신 차리라 그러잖아요. 정신만 제대로 차리면 귀신에게 물려가도 도망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이겨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 못 차려서 그래요. 정신 못 차리니까 믿음 생활 정말 형편없이 합니다. 불쌍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기 불쌍하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자기 봐줄까 봐요. 그런 불쌍한 거 아니거든요. 정신 차리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거 과거 수동태입니다. 이미 못 박혔대요. 다시 말하면 지금 너 알잖아. 너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잖아. 너 예수의 십자가가 너를 죽였잖아.
이게 지금 이미 끝난 사람이라는 거야. 이미 끝난 사람. 그래서 지금 너 알잖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옛날에 나 믿음 생활 했는데요, 지금은요 그냥 그래요 이런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그냥 그럭저럭 인생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한두 명이냐고요. 여러분, 너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 너 이미 끝났잖아. 십자가가 너를 못 박았잖아, 이런 말입니다. 자,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않는다 할 때, 죄의 몸이 죽어 할 때 그 죄가 하말티아, 하말타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이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미끄러졌다,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관역을 탁 맞추고 살아야 되는데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기도를 해도 손 하나님 뜻이 아니고 자기 뜻대로 기도하고요, 교회를 다녀도 자기 뜻대로 다니고요, 말씀을 들어도 자기 듣기 좋은 것만 듣고요,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분노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욕정대로 살고, 그런 거를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걸 죄라 그럽니다. 너 하나님의 관역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났어. 그게 죄야. 그 죄의 몸이 죽었잖아. 그렇게 벗어났던 사람이 너 죽은 거잖아. 그래서 십자가가 너를 죽인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인 거야, 십자가가. 그렇게 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죄라고 하는 건 관역에서 벗어났는데 그런 몸이 너 죽은 거잖아. 그 소마라고 그래요. 이 몸을 소마라고 그럽니다. 소마. 그러니까 성경의 육체는 사르크스라고 그러고요, 몸은 소마라고 그러거든요. 소마라는 몸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소마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몸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소마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근데 이걸 가지고,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짓잖아요. 뭐 음란하고 거짓하고 미워하고 막 이러잖아요. 욕심내고 막 이러면 그걸 육체, 사르크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리키는 건.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건 죄에 관계된 이야기고요, 그런 몸을 얘기하는 거고,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 성전된 몸을 의미하기 위해서 소마,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신체 건강해야 된다 할 때 그 신체, 이걸 소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몸이 죽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체를 위하여 그 몸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의 몸이 죽으신 거죠. 누구를 위하여? 나의 육체를 위하여. 자, 제가 육체와 몸을 좀 구분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육체로 살지 않고 몸으로 살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게 하려고. 예수님의 몸이 나의 육체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내가 나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육체를 위해서 예수님의 몸이 죽으셨으니까 그 죄의 몸이 죽은 걸 너 알지 않느냐 이거예요. 죽은 걸 알지 않느냐. 그 죽을 때 너도 같이 있었잖아,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예수 믿는다는 건 아는 걸 얘기해요. 그럼 제가 안다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단어를 동침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알았다는 말은 예수와 동침했다는 얘기고요, 하나님하고 동침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랬더니 뭘 알게 된 거예요? 아, 십자가가 나를 죽였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죄의 몸이 죽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이 죄인으로서 오셔서 죽으셔서 나를 그 죄의 몸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그 십자가가 나를 죽여서 내가 알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 죄 짓고 싶겠냐고요, 여러분. 자, 죄의 몸이 죽어서라는 이 말이요, 죽어서라는 단어가 카탈게오라는 단어입니다. 카탈게오라는 단어. 이 카탈게오라는 단어가요, 완전히 쓸모없게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완전히 쓸모없게 하다. 이 말은 과거 수동태인데 죽였다라는 말이거든요. 죽였다, 수동태니까 죽였다, 그 몸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자, 과거 수동태.
이 말이 카탈게오가 방해하다, 소용없게 되다, 파괴하다, 멸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죄의 몸이 멸해졌다는 말입니다. 멸해졌다. 더 이상 살아날 수 없죠. 왜냐하면 완전히 소용없게 되었다, 완전히 방해를 받았다, 완전히 파괴가 되었다, 완전히 쓸모없게 되었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어느 말의 합성어냐면 카타라는 말하고 알게오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이 카타라는 말은 아래라는 말이고요, 알게오라는 단어는 게으르다, 지연시키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요, 알게오가 엘곤입니다. 아라는 말은 부정이라는 말이고요, 엘곤이라는 말은 노력, 수고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게 된, 수고하지 않게 된 이란 단어가 이게 알게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게으르게 된다는 얘기죠. 게으르게 됐다, 지연시키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자, 지연시키고 게으르게 된 것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이게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의 종로로 사는 사람들은요, 죄에 굉장히 빠릅니다. 자기가 못 견뎌요. 여러분, 승질 나잖아요? 그럼 그거를 게으르게 하셔야 돼. 제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승질이 팍 나고 있어. 그럼 막 여기 스팀 탁 올라오죠. 벌써 여기까지 딱 스팀 올라와. 그 다음에 여기 막 냄비 막 올려놓으면 그냥 계란도 삶고 라면도 끓이고 막 할 정도야. 파파파파파. 근데 이렇게 딱 이게 분노가 올라올 때, 이 스팀 게이지가 딱 올라올 때 어떻게 하라고? 이거를 게으르게 하라고, 이거를 지연시키라고, 이걸 게으르게 만들으라고. 욕심이 막 나고 있어. 그거를 게으르게 만들어라 이거야. 게으른 사람 보니까요, 그냥 자고 또 자고 또 자고 한없이 자더라고요. 게으른 사람 보니까 그 사람은요, 성공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게으른 사람은 성공 못하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성경의 법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하게 돼 있고, 성공한 사람은 부지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실패하게 돼 있고, 실패한 사람은 또 게을러집니다. 참,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다 똑같이 이루어지는 사건들입니다. 자, 잠은 그렇게 게으르게 자면서, 빨리 잠을 그렇게 청하면서, 왜 진짜 죄를 갖다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왜 그렇게 게으르지 않고 그렇게 부지런하냐 이 말이야. 그렇게 승질나는 건 왜 이렇게 부지런하냐 이거야. 왜 욕심내는 건 그렇게 부지런하냐 이거야. 미워하는 건 왜 이렇게 부지런하냐 이거야. 왜 이렇게 노력하냐 이거야. 왜 이렇게 수고하고 자빠졌냐 이거야. 자, 우리가 어쨌든 죄에 대해서는 죄의 몸이 죽었지 않느냐, 죽여졌지 않느냐 이거야. 십자가로 죽여졌잖아. 자, 게으르게 만들어 놨잖아. 죄에서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 놨잖아. 근데 왜 이렇게 빨리 달려가? 죄에게 너무하지 않느냐 이거야.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예수와 동침했다며, 너의 신랑은 예수밖에 없다며, 그 주님과 동침했다며, 그렇게 안다며. 그러니까 죄의 몸에서 죽었어야 된다. 죽었어야 된다. 그것이 카탈게오라는 단어입니다. 카탈게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종노릇이라는 말이에요. 듀로라는 말이에요. 듀로스에서 듀오, 묶는다라는 단어입니다. 속박되어 섬긴다, 딱 속박되었다, 묶였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스라이팅입니다. 죄가 너를 가스라이팅하고 있다. 죄에게 묶여 있다. 너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다. 너 죄한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 현재 능동태입니다. 이 말은 지금 그렇게 네가 하고 있다. 지금 네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아니하게 하려고 주의 십자가가 너를 죽인 것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 죽임당한 사람들이 나와서 교회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죄에 더 이상 묶여있지 아니하고 종노릇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고, 마치 사도 바울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렇게 종이 되려고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묶여야 합니다. 세상에 묶이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묶여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십자가가 나를 죽였으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아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아니까, 나와 죄인과 동침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사셔야 합니다. 죄의 몸을 멸하게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멸하게 하는 자, 범죄를 게으르게 만드는 자, 나는 범죄를 빨리 달려가고 싶지만, 범죄를 부지런히 하고 싶지만 그걸 게으르게 만드는 자,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게으르게 만든다. 죄에 관한 한 나를 게으르게 만드는 자가 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게으르게 만드는데도, 죄에 있어서는 게으르게 만드는데도 왜 이렇게 빨리 또 가냐 이거야. 예수를 막 제껴버리고 아니야, 내가 왕이야, 예수는 필요 없어, 예수는 나의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막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냥 막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걸 회개라 그래요. 생각을 바꾸셔. 생각을 바꾸라. 그게 회개이기 때문이다. 멸하여 죽게 한다는 것은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멸하여 죽게 한다는 것은 죄의 종으로 다시는 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참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교회에 함께 모인 것은 우연이 아니고, 참 룻이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들어갔는데 그게 우연이 아니라 보아스를 만나 아기를 낳게 되는,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 되는 참 놀라운 가정이 되었죠. 그 여자는 룻인데 모압 여자입니다. 도저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모압 여자와 같은 아주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주님을 먼저 경험했던 그 보아스의 가정을 먼저 아는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 그 시어머니가 여러분에게 이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시어머니처럼 진짜 여긴다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것입니다. 세상의 시어머니가 아니고 성경에 말하는 시어머니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이 나오미는 이 룻을 위해서 참 희생정신이 강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며느리를 위해서 희생정신이 강한, 그리고 며느리라고 하는 룻도 그 나오미의 이야기면 상당히 경청했습니다. 나오미의 이야기만 나오면 그렇게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보아스 만나러 가라 하는 것도 나오미가 시킨 겁니다. 나오미가요. 그 집안이 보아스 집안이던데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요, 절대 가지마, 넌 나하고 그냥 뼈를 묻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보아스가? 그 우리 집안인데 너 빨리 가서 그 남자와 잠을 자라, 이런 거예요. 참 놀라운 시어머니입니다. 이 세상 얘기 아니니까 겁내지 마시고, 그런 얘기 안 해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마치 여러분에게 시어머니 같은 거예요. 나오미 같으면 아주 좋은 시어머니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까탈스러운 시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 둘 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겠죠. 자, 룻이라는 여자가 우연히 밭에 갔더니 보아스를 만나요.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 그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죠? 나오미가 소개한, 그 나오미가 가보라. 룻도 자기가 나오미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제가 양식 좀 얻어올게요, 그러면서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돌아다니다가 다른 밭도 갈 수도 있는데 보아스의 밭에 간 거예요. 자, 그 우연이 어때요? 우연이, 진짜 우연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나온 것도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룻을 보아스의 집으로 인도한 것처럼 여러분을 우리 성문교회에 인도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이거 우연 아니죠. 여러분이 우리 교회 나온 것도 우연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 또 목사가 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이에요. 저는 회개하기 전에 너무 내가 힘들고 아주 죽을 것 같고 막 만신창이가 돼서 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나 죽여주든지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제게 주셔서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진짜 결정을 하시라고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못 살겠어서 힘들어서 천국만 가면 되니까. 그래서 교회 하다가도 교회 다 때려쳤어요. 진짜 교회 때려친 사람이에요. 제가 그만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여기 성문교회에 다시 하나님께서 목사하라고 인도하셨습니다. 말씀 주시고 이제는 주님이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니까 어쨌든 순종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세우셨고 또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도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만난 것, 또 말씀과 여러분이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죄의 몸을 멸하는 자가 예수님이십니다. 범죄를 게으르게 만드는 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의 은혜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죄에 관한 한 자꾸 우리를 게으르게 만드는 거예요. 안 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재미없게 만들거나 아니면 진짜 재밌는 거였는데 이상하게 자꾸 뒤로 미뤄지는 거예요. 급한 일이 더 생기는 거예요. 자꾸 교회 일이 더 생기는 거예요. 자꾸 주님 안에 있는 일들이 자꾸 더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방송팀이 있는데 이 방송팀이요 참 바쁘다 그래요. 자기들이 저한테 어제 저녁에 새벽 1시 반에 연락 와서 자기들은 엄청 바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문자 보느라고 제가 2시에 잤어요. 얼마나 바쁘다고 하는지. 엄청 바쁘대요 자기들이. 자, 그렇게 바쁘니까 죄를 지을 시간이 없는 거야. 게으른 거야. 죄를 짓는데 게을러지는 거야. 주님의 일이 너무 바쁘니까, 너무 빠르니까, 주님의 일들이 너무 바쁘고 너무 빨리 돌아가니까, 우리 교회 일들이 너무 빨리 돌아가니까 죄를 짓는 일들이 게을러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고. 이걸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하나님 만드시는 거래. 그래서 저는 그래요. 방송팀 아이들에게도 너희들 바쁜 사람이 잘하면 더 바쁘게 해라 이거야. 게으른 사람이 못하면 더 게을러져라 이거야. 못 시킨다. 너한테는 더 부지런하고 바쁜 사람이 더 많이 해라. 왜 그런지 알아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에서 5달란트 받은 자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1달란트 뺏어서 5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바쁜 사람은 더 바쁘게 만들어 놓는 거야. 게을른 놈은 더 게으르게 만들어 놓는 거야. 여러분 참 놀랍죠. 우리 교회 방송팀 청년 학생들 참 화이팅입니다. 참 수고 많이 해요. 뭐든지 그냥 나서서 먼저. 그런데 제가 그렇게 수고한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진 못했어요. 왜? 주님한테 받을 거니까. 그 주님이 만드시는 시간들이었으니까. 제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짜여진 시간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거라고요. 죄에 대해서 게을르게 만들려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더 부지런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일들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진 사람은 죄의 종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철저하셔야 됩니다. 죄의 종으로 사는 것에서 게을러지시길 바라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에서 부지런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죄라는 놈을 게으르게 상대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죄라는 놈을 멀리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죄라는 놈을 지루하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죄라는 놈을 굶겨 죽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죄라는 놈에게 밥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그 죄라는 놈에게 양식을 주고 여러분이 그렇게 부지런하게 죄를 따라다니니까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분노가 살아나는 거예요. 욕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미움이 살아나는 거예요. 음란이 살아나는 거예요. 거짓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죄라는 놈을 굶겨 죽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참 놀라운 말이죠. 로마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요. 또 한 사람 의인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죄를 다 사라지게 하고 생명으로 오게 됐어요. 자,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것이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담이 범죄한 것이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 로마서 5장 17절에 보니까 상관 있다고 말해요, 상관 없다고 말해요? 상관 있다고 말해요. 아담만 선악과 먹었어요? 하와도 먹었어요. 하와만 먹었어요? 아담도 먹었어요. 여러분은요? 안 먹은 것 같죠? 아이고 참 한심한 사람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여러분은 그 뱃속에 있었어요. 여러분은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 뱃속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아담이 먹을 때 같이 먹은 거라고요. 아담의 뱃속에서 나온 하와가 먹을 때 아담은 같이 먹은 거라고요. 그래서 아담이 아무 소리 않고 하와가 주는 걸 그냥 먹어버린 겁니다. 이미 자기가 먹은 거예요. 하와가 먹은 것은 이미 자기가 먹은 거야. 아담의 뱃속에 있었던 하와가 나와서 선악과를 먹었으면 이미 아담은 먹은 거예요. 아담이 먹은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아담 속에 있었잖아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래서 아담 속에서 아담이 먹을 때 같이 먹은 거라고요. 여러분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여러분도 그 예수님 안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여러분도 같이 죽은 거라고요. 그거를 믿는 사람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그걸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모르니까,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교회 안 나오겠죠. 그냥 죄만 짓고, 다시 말하면 아담 속에서 죄, 선악과를 먹고 그냥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깨닫는 사람, 예수와 함께 동침하여 죽은 사람만 죄가 사라지는 겁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로마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6장 11절 말씀,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므로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아담 안에서 네가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잖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때문에 오셔서 죽으신 예수님 안에서 너도 죽은 거야. 그러면 아담 안에서 선악과 먹었으면 너는 계속 죽어 있는 자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죽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함께 부활한 거야. 살아있는 거야.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면 안 되지. 더 이상 죄에게서 죽임당하면 안 되지, 이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왔으니까.
자, 성경 또 하나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제가 말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은 것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만 필레오 사랑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가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이 살았다 할지라도 필레오로 내가 고백해야죠.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하면 구원받는다 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고백 안 하면요, 구원 못 받은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는데 너는 구원 못 받았다 이 말이야. 네가 그걸 고백 안 했으니까, 네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네가 예수님과 동침하지 않았다, 네가 예수를 모르는 것이다, 네가 예수를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는 그냥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그냥 죽임당하는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게 살려주는 영, 이게 뭐예요? 누가 살려줘서 생긴 게 아니라 자기가 살려준다는 얘기는 자기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은 원래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줘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혼이라 그런 거고, 그 생명이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살려주는, 살아있는, 흐르는,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있는 그런 영이다, 이런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말씀이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여러분과 제가 흙으로 다시 태어나라고 그래요,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라고 그래요?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라고 그래요. 그걸 거듭났다 그래요. 그거를 구원받은 사람이다, 유월절을 지난 사람이다, 오순절을 지난 사람이다, 침례를 받은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죠. 부활절을 경험한 사람이다, 이런 것이죠. 자,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모두 다 의인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다시 말하면 아담 안에 있는 나, 아담 안에서 모두 다 죄인이 되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자, 예수님 안에 또 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모두 다 의인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게 로마서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 그런 겁니다. 믿음을 가지면 너 구원받는다. 구원받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출생하게 된 거죠. 자, 이 땅에서 출생한 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뭐 의미 있죠. 태어났으니까 생일 파티도 해주고 그러는 거겠죠. 그러나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출생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출생했느냐. 자, 이 세상에 태어난, 땅에서 태어난,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그렇게 태어난 것이 중요하다면, 그래서 생일 파티를 그렇게 훌륭하게 해주는 것이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들 다 천국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훌륭하게 태어난 거니까, 다 귀중하게 태어난 거니까 다 천국 데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네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천국 간다고 그러네요, 성경에서는. 그럼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 사람들을 미워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한 거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한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부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삶을 주셨잖아요. 자기가 모든 인류를 끌어안고 그 속에서 자기가 죽었다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죽게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부활했단 말입니다. 자기를 믿으면 하나가 된다고 한 거예요. 자기를 믿으면, 그걸 받아들이면, 믿으면, 알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가 된다, 이런 말, 동침하게 된다, 이런. 그래서 영생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출생하면, 자, 구원받아서 거듭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땡? 응?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저녁 먹고 땡? 뭐 이거예요?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출생했으면 바로 이어서 어떻게 하게 돼요? 교회로 모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잘 참조하시면 알겠습니다.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에 성령 충만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개한 사람이 3,000명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 교회가. 이해가 돼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받고 거기서 회개한 사람들 3,000명이 교회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자,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출생하여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이루게 된다. 그게 교회 본질입니다. 그게 교회 본질이에요.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끝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겠죠? 집에 가서도 예배 드리겠죠? 삶을 통해 직장에서 학교에서 예배 드리겠죠? 삶의 예배가 드러나야 되고요, 삶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다 해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도 삶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다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빛이고 그리스도가 소금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예요, 그게. 그렇게 하지 못하고 교회 나올 때는 조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같은데 교회 다니지 않고 나가면 그냥 죄에 그렇게 빨리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은 안 됩니다. 그건 구원받은 게 거듭난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출생한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출생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다릅니다. 이 땅에 출생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출생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출생한 사람은 죄에 게을러야 합니다. 의로움에 빨라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예배에는 아주 빨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에는 아주 빨라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사랑하시다가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 들어있습니다. 로마서 6장의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다 들어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로마서 6장 6절에 말씀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 똑같은 얘기죠.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다시는 죄의 몸으로 살지 아니하고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 자, 해결책은 뭡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뭐 하면 된다? 사랑하면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사랑,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말씀을 사랑하는, 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회자도 사랑해주는 사랑하는 형 사모님에게도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들이다. 제가 이번 5월 5일 날이 제 결혼 기념일이에요. 5월 5일 날이.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뭐 줄 건 별로 없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에게 편지 한 장을 썼습니다. 여러분에게 편지 한 장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편지를 읽을 때 여러분은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겠구나, 이런 말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되고요,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사시는 커플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우리 남편은 나에게 이렇게 말하겠구나, 제가 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 하시겠구나 하고 쓴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라는 신부한테 이런 말을 하시겠구나 하고서 제가 편지를 썼어요. 똑같은 얘기죠. 여러분, 여기에 홀로 계신 분들도 남편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편지를 쓰시고 또 읽어주신다면 주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편지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희영에게, 당신이 있어서 나는 정말 행복해.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진짜 행복해. 행복의 개념이 서로 다르겠지만 난 그래도 행복하다. 당신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알게 되었고 성경 말씀도 깨달아 알게 되었고 말씀이라는 천국을 알게 되어서 아담과 하와 알지? 아담의 호흡은 하와였지. 하와 때문에 선악의 죄도 알고 하와 때문에 교회의 비밀도 깨달았겠지. 그리스도와 교회 알지?
그리스도의 심장은 교회야. 교회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교회 때문에 소망이 생긴 거겠지. 내 안에 당신 있지? 나의 생명도 당신이지. 당신 때문에 고민도 많이 했고 당신 때문에 천국이라는 말씀을 깨닫고 살게 됐지. 당신은 나에게 천국을 선물해 준 사람이야. 오늘이 당신과 내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결혼한 날이야. 기억하기 좋은 5월 5일 어린이날. 가능해. 난 당신하고 있으면 언제나 어린아이가 되니까.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줬으니까. 우리 인생은 언제라도 생로병사, 생사고락, 희로애락, 우리의 발목을 언제라도 잡을 거야.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요. 내가 당신을 도울 거니까. 당신에게 필요한 거 몇 가지 적어볼게. 음식 천천히 맛있게 꼭꼭 씹어서 먹어. 좋은 음식을 좋은 기분으로 먹어야 돼. 스트레스 받지 마. 누구나 스트레스는 올 거야. 그렇지만 스트레스가 오더라도 금방 털어버려. 그건 기도가 약이야.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야 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매이게 되고 그게 자기를 공격해 버리거든. 그렇다고 교만한 사람 사랑해 주라는 건 아니야. 책망해야지. 사람들은 책망도 사랑이라는 걸 잘 몰라. 그러나 겸손하고 어린애 같고 어리숙한 사람은 부드럽게 대하고 사랑해 줘야지. 그게 또 사랑이지. 예수님과 함께 죄의 몸이 죽었으니 죄라는 놈에게 게으르게 대처하고 사랑하면 죄를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전신갑주 입고 자기의 나쁜 생각과 싸워줘. 이것도 말씀과 기도가 약이야. 주님은 당신을 사명자로 쓰실 거야. 약속되어 있는 가나안 땅이야.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에게 믿음을 주신다고 했어. 이런저런 말씀으로 반드시 믿음이 생길 거야.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와 2년 지나고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2명의 정탐꾼과 10명의 정탐꾼은 똑같은 것을 보고도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했어. 2명은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자고 주장했고 10명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외쳤어. 결과가 어땠는지 알아? 아무도 2명의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야. 10명의 정탐꾼을 비롯해 나머지 그들의 말을 따른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광야에서 멸망했어. 전체가. 그만큼 믿음이라는 게 소유하기가 어려운 거지. 말씀이 마음으로 오지 않으면 믿음은 거의 불가능하거든. 믿음은 가나안 땅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하는 믿음이야. 자주 우리는 믿음에 실패하게 되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들이니까. 그래서 이미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거야. 주님 의지한다는 게 믿음이고 그 믿음이 주님을 생각하는 거고 그 생각이 주님을 인정하라는 거고 그 인정이 주님을 신뢰하라는 거야.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믿음으로 나아갔고 사라 자신도 믿음으로 이삭을 잉태했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셔.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거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다. 동행하신다. 임마누엘. 영원히 함께 걸어갑시다. 당신하고 결혼한 행우나 최사무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평생에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